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계속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밥을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몰려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텔레비전을 켜도 무엇을 해도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엇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간증을 통해서 공허함이 어떻게 충만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관한 간증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허기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신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꾸미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했구나. 정작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니까 공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허기를 해결해 준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젊은 직장인이셨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주말에는 잠만 자고 또 월요일이 되면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늘 허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도님께 저는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하셨던 그분이 몇 주 후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실 때는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서 눈물이 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고 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예전에는 마음이 늘 허전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마음이 든든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허기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참된 지혜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모든 허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셨는데 최근 들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갈급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하고 계셨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부족했습니다. 기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대부분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시는 기도였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께 저는 매일 30분씩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고 때로는 회개할 일들을 고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말도 별로 없고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시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지속되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간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갈급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소돼요.
문제가 생겨도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왜 진작 모르고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해도 마음이 메마른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섬김이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때우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는데 왜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계실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분은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은 별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큰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 권사님께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때로는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사역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망설이셨지만 한번 해보시자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목소리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새신자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드릴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할 일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이제 제 삶에 진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공허한 마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간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허기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허기가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네 번째로 섬김이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목적과 보람이 생기고 공허함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